충분히 아름다운데 더 꾸밀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 가진 거를 나누고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지, 누구 앞에 섰을 때 내가 작아지는지. 양쪽 다 그런 거 같아요. 양쪽 그런 다. 사람 만나면 그런 대로 부러워. 또 아닌 사람, 그러니까 제가 못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사람은 부러운 거예요. 그럼 지금 어느 쪽 쫓아가는 게 쉬워? 모르겠어요. 낮아지는 게 훨씬 쉽더라고, 경쟁이 작아서. 많이 쌓고 높아지는 거는 경쟁이 워낙 심해. 다 갖고 싶어 해서, 이 사회에서는. 근데 버리는 거는 있잖아, 경쟁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저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이쪽도 싸워야 돼. 왜냐면 이것도 경쟁에 이기려면 스트레스하고 골머리 쌓고 막 간이 바삭바삭 타고 배팅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막 똑같아. 스트레스의 색깔과 모양이 다를 뿐이지. 이거는 나도 역겹죠. 누가 나를 이렇게, 지금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누르려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주면 쉬운데, 용수철처럼 튀는 게 저한테는 아직 있어요. 이게 잘 안 돼. 한 15년 정도 이렇게 연단을 받았는데도 아직 그거는 잘 안 돼. 이게 아주 나쁜 거지. 그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수용하면 그냥 사라지는 건데, 저도 그거 잘 안 돼요. 근데 지난 15년 동안 낮아지고 버리고 비워지고 가난하게 사는 데는 경쟁이 없더라고. 그래서 쉽게 가. 그쪽은 누구랑 머리 터지게 싸우거나 더 갖겠다고 부딪혀야 할 이유가 없어. 내가 비우면 얘가 더 비우겠다고 나한테 막 경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위에. 그러니까 그 분야에는 금세 프로페셔널이 될 수가 있어, 이 사회에서. 그거는 선택이에요. 어떤 게 더 잘났고 잘난 게 아니고, 내가 보면. 근데 내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밖에 길이 없었어. 버릴 수밖에 없는, 잘 데가 없는. 그러니까 어차피 그 길로 간 거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거긴 경쟁이 없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거를 배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이연필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제자들을 전부 탁발을 가리켰어. 거지 동량을 가리킨 거예요. 이유는 뭐냐? 거지 동량을 가리키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6.25 전쟁 동란 직전에 그 가난한 한국이라는 땅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니까 남는 시간은 뭐해? 사람들은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죽으라고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아침에 나가서 동량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게 했대. 그럼 남는 시간은 뭐해요? 처음에 거지가 되기가 힘든 거지, 일단 거지가 되면 거지 생활이 그냥 거지같이 하는 거야. 그냥 할만한 거예요. 생활할 수 있어.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어두운 밥 가지고 먹고 땅을 파서 개간해서 남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고 그걸로 만족할 수 있으면 시간이 의외로 많이 남아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거예요. 페이먼트 내고, 차, 집값, 그 다음에 먹는 것, 입는 것, 옷장 가득히 쳐다보면서도 옷이 없다고 그러는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느라고 정말로 많은 시간을 쏟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난 여러분들한테 우리 푸드뱅크에서 얻어온 거 일부러 먹여보고, 어떤 때는 날짜 지난 것도 나도 당연히 먹고 여러분들한테도 먹여보거든. 모르고 잘 먹더라고, 말만 안 하면. 그거 다 얻어서 오는 거야, 내가 가서.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수요일마다 오고 어떤 때는 내가 새벽 6시에 가서 또 차로 밴으로 꽉꽉 채워서 어제 아침에도 멕시코 선교사님이 와서 다 갖고 가셨는데 그거는 잘만 먹더라고. 내가 얘기 안 하면 잘 먹고 가서 배탈도 안 나는 것 같아. 컴플레인 없는 거 보고. 근데 식이 그렇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자기 입을 낮추며 그 다음에 의식주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의식이 바뀌어요. 다른 걸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뇌고 이것도 세뇌예요. 하나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뇌되는 거고 하나는 이 사회 자본주의 물질 문명의 그걸로 세뇌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이 옳은 길이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쪽이 쉬우냐 이쪽이 쉬우냐 택하라 이거지. 이거 경쟁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운영실을 할 때 그러면 내가 남이 부럽느냐? 라고 한다면 남은 내가 안 부럽냐? 그 생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목사님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게 별 효용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은데. 겸손을 떨라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나의 60이 채 안 돼서 이만큼 성공을 이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떤 놈이 15년 전부터 거지같이 살았는데 그 놈이 산 걸 쳐다보니까 저것도 괜찮네 하는 게 생각이 들면 이것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렇게 부러워야 했을 때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럼 물어보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아까 은경 씨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랑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포기한 사람은 자기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가 포기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기시키려고 쏘같지 하려고 날짜 지난 음식도 먹이고 깡통 주워다 온 것도 먹이는데 여러분들 모르고 잘 먹더라 이거야. 제가 원효 스님처럼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을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먹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이제 그거 얘기하고 들어갑시다. 어떤 청년이 지리산에서 막 헤매다가 눈보라에 몸이 다 얼었는데 길을 잃었어.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야. 그래서 막 헤매다가 밤에 이제 드디어 쓰러지기 직전인데 불빛을 어떻게 봤어요. 불빛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막 헤매가지고 거의 몇 리길을 더 달려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완전히 운막이야. 집도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이 가마떼기 2장을 덮고 누워있더래. 그러더니 들어오라고. 근데 딱 보니까 요즘은 흔하지 않지만 옛날에 문둥병자였대. 그래서 고름이 이렇게 흐르는 그 감싸고. 그러니까 차마 거기 발을 못 집어넣겠다는 거야. 근데 몸은 점점 얼어오고. 그러니까 발만 넣으라고. 그랬더니 발을 넣었어. 정신은 점점 아득하는데 몸이 굳어오니까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서 가마떼기 속. 그 사람 체온을 입은 거야. 그 다음에 막 열이 나고 하니까 물 찾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바가지에다 물을 담아다가 주는데 차마 못 먹겠더래. 그 손 당긴 거를 보고는 도저히 못 먹겠더래. 그래서 안 먹고 버틴 거야. 근데 막 나중에 또 혼절하고 깨고 이러니까 안 돼서 물을 먹였는데 그 물을 마시고 쓰러진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그 문둥병자가 들락날락 하면서 간호를 해서 살렸어. 그리고 산 사람이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문둥병자, 내가 저 운막 이렇게 멀리 했던 거. 근데 저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는 하나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문둥병자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문둥병에 걸려서 산에 와서 3년 동안 아무도 못 만났대. 근데 내 집을 당신이 찾아줬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처음 만났대. 그리고 그 사람하고 한 가마대기를 덮고 같이 잘 수 있어서 난 당신 때문에 처음으로 내가 그래서 그 둘이 좋은 친구가 됐대. 그런 일도 있었대. 근데 우리는 많은 편견의 벽이 있죠. 근데 그걸 한 칸 한 칸 넘어갈 때마다 사실은 고통스러운데 넘어가면 다른 자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그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붙여 주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랑 못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 깨닫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뭐 한국 군대는 성추행에다가 뭐 집단 가혹행위다 이래서 적이 북한군인지 자기 상관인지 헷갈리지만 군인들은 걱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세 가지를 걱정을 안 해요. 뭐 같아요? 의식주. 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줍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 같이 그러네. 군대 가면 더블백이라는 거 나중에 더블백. 우리 이민 보따리보다 조금 날씬하고 길이 높이는 비슷한 그 안에 뭐 주지? 잊어버린 것 같아. 작업복 2벌 주고 훈련복 그 다음에 외출복 비슷한 거 하나니까 3벌 주는 거야. 3벌. 그 다음에 네이 2벌 러닝셔츠 3개 팬티 3개 뭐 이런 식으로 양말 3개 그 다음에 작업화 하나 그 다음에 워커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그 다음에 방상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방한복 상의 하의 이렇게 줘요. 그러면 사는 거야. 가면 담요 3장 있고 스펀지를 이렇게 접는 그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자는 거야. 그리고 때 되면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줘. 우리 때부터는 자유급식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퍼서 먹었어. 옛날에는 밥을 퍼서 줬대요. 근데 훈련소 끝나고 자대 가니까 이등병들은 밥을 고봉으로 담아 먹더라고. 이게 점점 줄더니 상등변쯤 되면 플랫해지고 병장은 그냥 이렇게 요만큼 거의 요즘 여성들 다이어트 하는 만큼 그만큼 딱 먹고 낄짝낄짝 대다가 PX 가고 그러더라고. 먹고 자고 이렇게 입고 하는 거를 해결해 주는 게 군대예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오늘 이 본문이 맞다면 여러분들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군대란 것을. 무슨 군대란 거죠? 하나님의 군대란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 나는 하나님의 군병이다, 십자가 군병이다 하는 의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의식주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말하기 어렵지만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딴 데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에 전전긍긍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해요.
근데 십자가 군병은 하나님께서 최소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의식주는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져. 근데 이게 믿어져야 시작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뭐죠? 집에 가서 밥 차려 왔을 때 그 집은 거꾸로 차려주나? 이쪽이 차려줘, 이쪽이 차려줘. 그럼 딱 반찬을 내왔을 때 남자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기본이 뭐예요? 오늘은 뭐 동물 저기 어디 전부 푸른 초장에 와 있어 뭐 이런 야지를 놓으면 안 돼. 일단 주는 대로 먹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집이 좀 좁은 데로 이사 갔다, 넓은 데로 이사 갔다 갖고 자랑할 것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식주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면 의식주 마련하느라고 보내던 쓸데없는 시간들이 굉장히 늘어요. 박 목사님이 골라주면 그냥 입고 그 다음에 옷 사러 다니지 말어. 그 시간을 줄여. 옷 사는데 쫓아다니는 시간, 반찬 사는데 쫓아다니는 시간, 집 보러 다니는 시간 줄이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할 시간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는 관심의 시간이 생긴다. 그러면 서서히 가치관이 바뀌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면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것은 이건 패러독스예요. 고난은 달지 않아요. 비터해요. 써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고난이 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달아요. 여러분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느라고 시간을 쏟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요. 그러면 거친 음식, 거친 옷, 거친 잠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이상하게 달더라고요. 지금 거기 가면 경쟁이 없는 길로 들었습니다. 그럼 은경 씨의 문제는 뭐지? 이게 달지 않다는 거야, 아직. 쓴맛은 봤는데 단맛을 못 본 거야. 고난이 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요 이랬거든?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한테. 아들한테 어떻게 하지? 쓴 거 먹여? 거친 거 입어야 돼. 넌 사내니까 아무 데서나 자 해가지고 마룻바닥에 안 재우거든. 제일 좋은 데 재워주고 싶고, 이왕이면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거 먹이려고 길을 쓰잖아. 그런데 바울 선생님한테 디모데는 아들이야, 아들.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고난이 달아지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두 가지가 딸리는 거예요. 하나는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집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해결이 안 돼. 큰 집에 가면 또 풀장이 작아. 그래서 풀장 큰 집을 찾아.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뜯어서 고쳐야 돼. 또 그런 집에 가면 뷰가 나빠. 그래서 의식주가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옷을 사 입었는데 제일 기분 나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내가지고 한 3,000불짜리 브라우스를 하나 딱 입고 왔는데 예배 끝나고 딱 나오는데 어머 나랑 똑같은 거 입었네. 그러면 기분 확 셀 거 아니에요. 자기는 센 돈을 들여서 샀는데, 야 그러면 그냥
효용 가치가 팍 떨어지는 거야. 내가 올해 기껏 와이셔츠를 하나 샀어. 이제 좀 겨울철이 지나고 봄이 오길래. 그래서 딱 입고 왔더니 장로님이 나랑 똑같은 걸 딱 입고 왔더라고. 야, 정말로 나는 애써서 사는 건데, 그지? 그런 적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참 이제 벤츠를 클래식, 리미티드 에디션을 딱 끌고 왔는데, 누가, 벤츠보다 한 칸 위가 뭐지? 벤틀리를 딱 끌고 와서 옆에다가 같이 내려봐. 그리고 코를 조금만 더 들어봐. 여러분들 그날은 기분이 무지하게 불쾌할 거야. 응? 내린 그 집사님이 나보다 잘 못 나가던 애인데 어느 날 내가 차를 뽑아서 하는데 그걸 뽑아서 오더니 나보다 코를 조금만 더 들어봐. 그러면 아주 인생이 확 맛이 간다. 그게 저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라. 그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 군병으로 선택받았다는 의식이 없어서 그래. 이게 콜링이 없어서 그래. 콜링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군대는 상명하복이야. 하나님이 시키시면 무조건 복종하는 거야. 군대 갔다 왔나? 아, 그럼 잘 모르겠네. 저기도 네. 갔다 왔어? 네, 그래? 이야, 육군병장이야? 네. 아니, 그때는 병장 제대하기 힘들었을 텐데. 왜요? 우리 때는 상병 제대한 애들도 많았어. 나는 교련 혜택 받아가지고 병장을 40일인가 밖에 못 들었어. 내가 예비군 훈련 가니까 내가 소대장이더라고. 병장이 없어. 전부 방이야. 근데 요즘 달라졌겠지? 근데 군대 가면 나이가 아무 상관이 없어. 병장 딱 달잖아요? 이등병이 하는 게 다 보여. 신기하대. 내가 병장을 딱 타니까 애들이 뭐하고 눈빛 보면 쟤네들 바깥에서 뭐하고 무슨 짓 하다고 왔는지가 다 보여. 참 신기한 깨달음이더라고요. 군대 가길 잘한 것 같아 그때. 참 싫었는데. 그리고 우리 청 안에 제6보급창이 굉장히 커요. 한 10만 평가량 정도 되는 땅덩어리인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눈 감고 있으면 다 보여. 초소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탱크가 몇 대 들어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K9이라는 게 우리 창에 들어서 나눠줬는데 K9 이런 게 몇 대 있는지 난 다 외웠어. 다 보여. 그게 병장의 힘이더라. 이 새끼들이 말을 하면 안 들어. 가르쳐주면 꼭 반항을 해요. 맞아야 말을 들어. 근데 내가 때릴 수 있나? 나도 요즘에 군대 생활했으면 영창 갔을지 몰라. 딱 한 번 때렸거든. 심하게 때렸어. 걔가 우리 부평이라는 데 헌병대 대장의 그 사위였어. 근데 그런 놈을 팼으니 겁없이 엄청 팼어. 하도 말을 안 들고 까불길래 장가 갔다고 왔다고 디디 까불더라고. 내 조수로 왔는데 아무도 못 건드려. 헌병대 대장 중령인가 되니까. 그런 데는 28사관보다는 좀 후반이에요. 완전 후방이에요. 저는 부평이었으니까. 우리는 전쟁 놀이한 거지 군대가 아니야. 그냥 보급품 나눠주는 데예요. 우리는 병기나. 그래서 밤에 딱 불렀어. 나는 군화 신고 얘는 빤스바나 불러서 디디 팼지. 손은 안 됐어. 나는 발로만 차서 죽으라고 패줬어. 그랬더니 이 새끼 도망가더라고. 아침에 빤스바람으로 왔어. 이제 사람들은 다 내가 영창 갈 줄 알았지. 헌병대 대장의 사위를 건드렸으니까 나는 뭐 갈 생각했어. 근데 자기 사이가 깨졌으니까 날 못 집어넣대. 그래서 무사히 넘어간 거야. 럭키하게. 나도 한 번 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군대 문제 생기는 거 보면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떤 새끼들은 진짜 맞아야 될 놈들도 있어.
말로 해서 안 되는 놈들이 있더라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저도 이제 말년은 아니지만 상병 정도 되거든, 신앙생활에서는. 병장, 초봉 뭐 이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그지? 대충 보인다고. 그래서 가르쳐주면 말을 안 들어, 이 사람들이. 아, 그렇다 때릴 수가 있어, 여기서. 아, 진짜 안타깝지. 좀 패고 싶지. 그거 보면 내가 사랑이 없나 봐. 패서라도 이걸 말 듣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보이거든? 그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던 게 다 보인다고. 어디가 안 되던 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찍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게 뭐가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난 이제 가난하게 산다. 내가 돈을 암만 많이 벌어도 난 가난하게 산다. 살림은 안 늙은다 하고 결심했으면 어떤 놈도 부럽지가 않아. 3,000명 모은 애가 난 하나도 안 부러워. 걔도 내가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러니까 둘이서 차 타고 10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서로 진지한 얘기만 하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러워할 게 없어. 왜 지 생활이 좋으면. 그치? 그 문제가 어디 있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가난하게 살기로 결심하지를 못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군인은 자유가 없어. 자유시간 잠깐 줘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 틈틈이 자유를 즐기는 거지. 응? 잘 때 자고 남 깰 때 일어나야 되고, 어떤 때는 남 자는데 깨서 보초 서야 되고, 다른 놈 자는 거 부려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보초 시간 쓰면 끝나는 거라고. 그리고 일거하고 뛰고. 제가 보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여유 있었던 시간이 있어요. 저한테. 그게 언제냐면 PhD 할 때.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잡이 없었어. 그러니까 먹는 게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깎여놓고, 아침은 계란 소금 해서 비벼서 먹고, 점심은 간장 참기름 넣고, 저녁에는 깨소금까지 뿌려서 먹으면 아유 행복해. 근데 그때는 정말로 여유 있어서 바닷가도 자주 가고 산에도 자주 가고 공원에도 가서 자주 앉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공원, 바다, 산에 갈 여유가 없어. 경제적인 지표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 나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못 돕는 것 뿐이야. 여러분들이 2박 3일, 3박 4일 멕시코 안 가고 여기 있으면 1,000불, 2,000불, 3,000불 더 버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우리 교인들 중에 그래요. 아, 목사님 일이 많아가지고 그때 못 갔는데, 딱 목사님 간 날부터 일이 끊겨가지고 계속 놀았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갈 것. 꼭 오지. 가스비가 없어서. 갈 때 같이 갔으면 묻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잣대가 뒤집히면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벌어서, 남편이 무능해서, 뭐 아내가 뭐 해서 다 이렇게 이유와 탓을 대는데 내가 뭐 하나도 안 맞아. 다 안 맞아. 병장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알았어? 댐비면 맞는다. 응? 다음 주부터 이 워카, 그죠? 군인들 신발 신고 올까? 말 안 듣는 애들 있으면 그냥. 그럼 교회가 난리가 날 거야, 그지? 아, 저런 놈의 교회가 다 있나.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를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고난을 달게 받을 정도로 네. 그런 절실함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절실할 필요가 없고 사는 게 다 고난이야. 지선 씨가 느끼는 고난을 다른 사람은 안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고난을 갖고 있어. 다 걱정거리가 있어. 다 근심거리가 있고 다 불편한 게 있어. 저라고 없겠냐고. 문제는 그게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겠지. 아, 우리 목사님 경장되더니 드디어 도우셨군요. 약간 맛이 간 거예요. 어떻게 맛이 갔냐? 이게 달짝지근한 거예요. 왜?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씩 웃으시는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뜻대로 잘 안 되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아니지? 그런 일깨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했을 때 이 노이아 이 뒤가 깨달음이라는 뜻이 있다. 돌이킨다는 뜻에는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 있어.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 그렇구나. 이 깨달음의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찢어지는 이 아픔이 아니라 넓혀지는 기쁨에 이게 탄성이 있고, 아, 감사하다. 내가 건강을 구했는데 병을 주셔서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부를 구했는데 가난을 주셔서 내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구한 것 하나도 못 받았지만 내 필요한 거는 다 채워주셨답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쁜 거 가르쳐 주겠냐고. 너한테 지금 한 가지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하다? 응? 고난을 달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가 십자가의 군사로서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이 약해졌다. 어차피 십자가 길을 가기로 따라온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온 거야. 세상 사람들이랑 다 똑같이 되려고 그러면 그거 이번에 교황께서 오셔가지고 재밌는 말씀 하셨대. 당신이 제수이신데 문 집사님, 제수이신 뭔지 알아? 거기는 베네딕티안인가? 다니던 성당이? 베네딕티안의 제수이시에요. 그 성당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 예수회냐고. 예? 아, 그 이번에 교황도 예수회 출신이시라고. 그래서 서강대학을 가가지고 예수의 신부들하고 수사들하고 수녀들을 모아놓고 아주 뼈아픈 얘기를 했어. 자기 회니까 특별히 가깝게 느꼈겠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수도승들이, 수도사들이, 수사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게 교회를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담긴 캐노테이션이 뭔가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직선적으로는 너네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살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실제로 돈을 펑펑 쓰고 비싼 차 타고 다니면 그게 교회 얼굴에 똥칠하는 것뿐만 아니고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다 하는 1차적인 얘기가 있고, 2차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의 종들이, 주의 제자들이, 교인들이, 그게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예수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세속적인 부나 세속적인 풍요를 가지고 자랑하고 누리고 남과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그게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누가 되고 그게 주님한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부름받고 따라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거나 주님한테 해가 되는 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아직도 의식주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짐승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여러분들 날짜 지난 음식 줘도 모르잖아. 수요일 날 오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블로 먹거든. 안 죽었잖아 아직까지. 그지? 필립이 엄마가 오면 브랜뉴로 호떡도 해오고 그러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 날짜 지난 거 먹었거든. 아니면 푸드뱅크에서 얻어온 거 먹었단 말이야. 근데 안 죽었단 말이야. 옷도 처음에는 남의 거 주워다 입으면 기분이 이게 좀 쌉쌀해요, 솔직히.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개 중에서 또 브랜드를 찾아. 그 중에서도 이게 다 준 건데 남이 입던 건데 그 중에서도 뭐. 그런데 입어 버릇하기 시작하면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난 물가를 잘 모르겠어, 솔직히. 쌀 한 포대에 얼마인지를 몰라. 그리고 이 옷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어, 진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일요일날 보면 그래도 내가 상당히 깨끗한 옷 입고 다니는 편에 속하지 않아? 그지? 워낙 못생긴 얼굴이야. 이거 하루아침에 바꿔지겠어. 나중에 영빨이 나오든지 하면 뭐 하겠지만, 입고 다니는 거는, 만족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는 것만 조금 줄이면, 응? 그러니까 내 신방 안 가잖아. 여러분들 사는 거 안 보려고. 그러니까 조금 사는 걸 조금만 줄여. 그러면 여력이 생겨요. 먹는 거, 입는 것, 자는 거로부터 조금만 초연해지거나 조금만 불편한 게 익숙해지면 사람의 힘이 생겨. 아무도 안 물어보죠. 괜히 호덕대는 애들 안 됐어. I guarantee. 내가 뭐 바울 선생님처럼 권위는 없지만 바울 선생님이 아들한테 한 얘기거든. 나는 이걸 믿어. 나한테 적용해 보니까 되더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될 거야.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유인이, 필립이, 효재, 브랜드 몰라. 걔네들한테 무슨 루이비통이고 뭐 또 좋은 브랜드가 뭐지? 그런 거 몰라, 애들은. 그냥 엄마만 옆에 있으면 돼.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돼. 맛있는 거 못 해주면 집에서 만들어 같이 그래서 먹으면 애들은 또 지나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때 서글프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소 2가지는 해주시더라고. 뭐냐면 하나는 위로해 주셔. 두 번째는 뭐냐, 세상에 너보다 훨씬 못한 놈들이 널렸다는 거야. 그래서 땅바닥에서 자는 애들 보면 그냥 안 됐어. 우리가 이런 꼴에 있으면서 거 내려가서 기어가서 지어주려고 그러는 건 이유는 뭐냐? 내가 땅바닥에서 살았거든. 응? 나중에는 익숙해지는데 처음에 무지하게 불편해. 그러니까 인간이 땅바닥에 안 자고 적어도 의자에는 자게 해주기 하기 위해서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 그럼 내가 무슨 사랑이 넘쳐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가서 선교한 게 아니에요. 왜? 과부 사정은 허락이 간다고. 내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거야. 인간이 바뀐 거죠. 가치관이 바뀐 거죠.
그러면 죽으라고 자기는 15년 동안 자기 거 이룬 사람이 봤을 때 죽으라고 퍼주고 나눠주고 했는데 거지같이 사는 놈을 봤는데 저 새끼나 나나 비슷하네. 그럼 됐지. 어떤 놈이 불쌍한 놈이냐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돈을 피해 다니는 애들. 얘네들이 불쌍한 거야. 아무것도 못 이뤘으니까. 애진혁의 한쪽을 택하면 배짱은 편해져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000명 모으고 차도 착 바꿔서 뭐 아발론 정도는 타고 다니고 하면서 내가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섰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와와와와 그쪽을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간증하는 게 참 죄송해요. 그렇지만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서 했는데 내가 그분보다는 형편이 좀 낫잖아, 그지? 그 여러분들은 따라오더라도 감옥까지는 안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게 좀 시기상조고 부끄럽지만 이분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절대 후회함이 없다. 절대 인생이 허망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지고 움켜쥐고 있는데 돌아서고 나면 거기에 곰팡이가 잔뜩 펴서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고 버릴 수밖에 없는 거를 쳐다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 봤어? 응? 이 의식주 문제라는 게 내가 주님의 종이다. 난 앞으로 종놈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산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참 안 받아들여져요. 신비는 뭐냐면 내가 종으로 살면 아버지는 나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아들로 취급해. 종이 먼저 돼야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뻗팅기고 하면 이등병이 혼자 잔머리 굴리는 게 다 보이듯이 다 잔머리 굴리는 게 보여.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게 다 보여. 인생을 망가뜨리는 소리가 다 들려. 그런데 이 개신교는 고해성사도 없고 말이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개신교 목사들한테 전부 워커를 한 켤레씩 나눠주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참 힘들지, 그지?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겠나? 말로 조지라고? 이 말은 힘이 없어. 질문 있으면 하세요. 병장 눈에 보면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고민을 해요. 진짜 문제는 놔두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자기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안타깝겠어요? 안 안타깝겠어요? 응? 어떻게 생각해? 조셉이 엄마. 담임 목사가 조셉이 엄마를 보면 안타깝겠어? 안 안타깝겠어? 어? 눈을 마주치기가 싫어? 기분 나빠서? 안타깝지. 목사가 이게 참 안타까운 직업이더라고. 근데 소망은 뭐냐면 저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무게 중심쯤만 조금 움직이면 일로 확 가는데, 그지? 핸들 돌 때 뭐 완전히 뭐 거꾸로 자빠지잖아. 조금만 돌면 칙칙칙칙 가잖아, 그지? 조금씩만 돌리면 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안 바뀌면 큰일이지. 들고 뛰고 난리만 안 치면 조금씩만 돌리면 이게 되게 돼. 문제는 가난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가난하게 만들고 무장해제를 시킬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네 생각을 내려놓고 네 주장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크신 뜻과 오묘하고 놀라운 것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일단 내 생각을 접어야 돼. 애가 징징거리면 일단 안아주지만 손에 쥔 거 내려놓고 딴 거 집어주잖아. 딴 거 집어줘야 뭘 하지.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종놈들이 지랄하지 말라 이거야. 주인 행세하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은 종이에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4절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사로 모집한 한건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누굴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 먼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들로 딸로 대접해 줍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거의 마약 내지는 독이더라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게 결국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일 기쁜 걸 줍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신앙에서 첫 번째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가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저를 기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 방식과 내 시간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제가 순서를 순종이다 이렇게 잡지 않고 의식주를 포기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리버럴하게 보이고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건 체험에서 하는 얘기니까 꼴통 보수 목사님들하고 결론은 똑같아. 근데 실천적으로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되더라고. 그렇게 거룩해지지가 않아 우리가 한꺼번에. 뭐가 먼저냐? 에이 나 이제 좀 거지같이 산다. 옷도 아무거나 입고 메이크업 안 해도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한번 간다. 이게 먼저더라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 그러면 서러워.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게 어렵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날 메이크업제로 딱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야지 놓고 남편이 야지 놓고 마누라가 긁고 쪽팔리는 길을 먼저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야 이거 달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모르고 살았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그때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여긴 경쟁이 없어. 그러면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경제적인 가난지수와 상관없이 얼굴에 교만지수는 상당히 높잖아 우리가. 우리 교인들 자족도가 높아서 그래. 우리 교인들은 상당히 교만하게 보여. 다른 나도 몰랐거든. 근데 지방에 가서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표가 나더라고. 옷은 남루한데 얼굴에 교만지수가 높아. 다른 교인들보다.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하면 행복지수고 좀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하면 교만지수가 우리 하나교인들이 다 높더라고. 자동차나 옷, 의식주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교만지수가 높다는 거 그걸 생각합니다.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말씀하는 이해가 하거든요. 의식주 특히 먹는 거는 내가 많이 가리고 그래서 그걸 못하고 의주 그거를 제가 강원도도 산도에 가고 있으면서 화장실 쓰지 않고 밖에서 그러면 4시는 해시고 아침에 늦게 하게 되세요. 4대에서 6대에서 나갔는데 올 때는 제가 보는데
많이 좀 많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땅바닥에 침대 있는 게 사실은 요만한 그렇지만 마음이 편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자녀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넘어가요. 어떻게 되면 그게 지금 걸려가고 제가 편안한 마음이 많이 좀 불안하고 저는 목사님이 모르지만 제가 많이 다른 데서 많이 불만한 게 모르지만요. 그래도 좀 많이 좀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교구를 보는 분들이 참 정말 따가워요. 따뜻하고 저거는 하나는 안 살고 있는 것도 있고 안 가지고 여기 있는 안 가지고 봤을 때는 그냥 정말 무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가족이 너무 그럴까 싶은데 그 자녀는 정말 자녀들이 죽지 않을 만큼은 보조해 줄 수 있지만 여기 보면 4절 후반부를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 그 위에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네, 이거는 의식주도 포함하지만 자녀 문제도 포함됩니다. 자녀도 정말로 병이 들거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서 돕는지 내 핏줄이라고 팔이 구워서 돕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점검하냐면 나한테 딱 다 털고 딱 요만큼 있어. 근데 요거를 내 딸이 와서 달라고 그러는데 주려고 약속을 한 날 어떤 놈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딱 그거 아는 만큼 달라고 그래. 야, 그거 신기하네. 그러면 그냥 그래요, 미안해요 한마디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내 딸한테 줘야 될 거를 그냥 그 사람을 줘. 그러면 내 딸은 아주 고생하고 어떤 때는 그게 만약에 등록금이었다 그러면 한 학기를 꿇어야 돼. 그거를 견디는 거는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마음을 쓰거나 죄의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나를 이렇게 견디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이 사람도 그렇게 해줄 거다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테스트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달게 겪었던 과정처럼 얘도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걸 하시면 내가 그걸 믿고 내 아들에게 줘야 할 거를 그 사람한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은 나가서 엉뚱한 짓 할지도 몰라. 근데 주고 이 아들이 고생하는 걸 뒤에서 기도해 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딸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걸 나중에 확신을 가지면 내 손이 딸에게 굽지 않고 자꾸 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펼치는 그렇게 변화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다음 단계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자식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걸러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이걸 이겼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자식에게 줄 돈을 남에게 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는 안심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주더라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전했지만 우리가 돈을 죽으라고 모아가지고 200만 불짜리 교회를 하나 샀다고 쳐요.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 길이고 계속 10,000불씩 다른 교회를 지어가지고 200개를 짓고 어느 날 갑자기 선물이 하나 생겨서 이게 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잘했냐 이거예요. 제가 보면 둘 다 잘했어요. 근데 파급 효과가 어떤 게 크냐 했을 때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끊임없이 나누는 걸 했다면 모르지만 하지 않았으면 200개나 준 이 교회가 파급 효과가 큰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happen to be 이 길을 부름받은 것 같아요. 내 걸 쌓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나눠주고 나는 어차피 가난하게 살기로 했으니까 가난하게 살았는데 교만 지수는 높게
살아남았다. 근데 해픈팁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걸로 족하다. 어떤 게 성서적이다, 어떤 게 진리다, 그런 얘기는 나는 독선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필립이 엄마는 지금 버리는 게 경쟁이 적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쌓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고 남을 막 짓밟고 일러서거나 아니면 택틱을 쓰지 않으면 참 어려워. 그렇다면 차라리 가난한 길을 가고 내가 가는 길을 내 자녀들도 따라와서 살아남는다면 어이나 그러면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더라는 게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그리고 더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함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또 필요해요. 이렇게 붕 떠야 돼. 하나님 날 지금까지 고쳐주신 거 살려주신 것처럼 이 애도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맡기는 게 필요한데, 일단 죽지 않을 정도는 도와줘야 되겠지. 근데 그거 이상은 사실은 걔네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마칩시다. 끝나면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 우리 식구들이 우리가 종이라는 것,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지금은 최소한만 먹고 살고 입고 누추한 곳에서 자도록 훈련받고 있다는 것 받아들이게 하시고, 넘치고 차고 흔들어서 가득 찰 때 그게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